자,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솔로몬이 그토록 원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건축과 또 솔로몬 왕궁 건축하기를 다 마쳤습니다. 가히 이스라엘 역사에 그 어떤 왕도 이루지 못했던 엄청난 그 과업을 이룬 최대 치적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무려 20년에 걸쳐서 이것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을 봉헌하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사스러운 때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경고가 있기 전 어떠한 배경의 히스토리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시면 성전 건축은 다윗이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에 그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다음 때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여러분,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대로 결국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이 다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지어진 다음 솔로몬이 어떤 찬양의 고백을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 열왕기상 9장 전장인 열왕기상 8장 24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에 어떤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어 오늘날과 같이 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대단히 정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에서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행하셨고 완성하셨다. 저는 그저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8장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다면, 자, 오늘 본문 9장 1절은 어떻게 기술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 지금 열왕기서 기자는 솔로몬이 앞에 했던 그 기도의 내용과는 다르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앞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라고 했지만 이 9장으로 넘어와서 열왕기서 기자는 전혀 다르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의 욕망도 하나님의 소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새 번역본으로 다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기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자라고 말합니다. 기억할 것은 그 소원의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다 하나님의 소원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것은 세상의 풍속을 따라 자기의 육체를 만족해 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다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마음이 두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투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나가지만 성령의 소욕은 자신의 약함과 죄를 알고 그 앞에 엎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이 빌립보서 2장 13절 전후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부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소원을 두시는 것은 그 소원을 통해 신자의 어떤 유익과 신자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는 반드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발현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20년간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짓는 그 대공사를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차원에서 이것을 완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이 성전을 완공하게 했는가? 물론 예루살렘 성전, 대성전을 짓는 것에 관한 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자신이 살 왕궁은 어떠한 겁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그 왕궁은 어떠한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그 왕궁을 건설한 것입니까?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의 왕궁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배나 많은 시간, 배나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왕궁을 건설합니다. 물론 이 왕궁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여러 요새와 군사적인 시설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은 마병이나 은금을 두지 말라, 아내를 두지 말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왕이 등극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여호와 경외하기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병마와 기병을 많이 들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에 순종하고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런데 솔로몬은 이미 왕궁을 건설하면서 수많은 은금을 확보합니다. 수많은 후궁을 드립니다. 얼마나 후처가 많았든지 셀 수조차 없습니다. 병거를 위하여 병기고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아님을 성경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싸움이란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 동도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열왕기상 9장 2절 이하에 열왕기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자,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내 마음과 내 눈을 거기에 두겠다. 그러면 조건을 겁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구히 존속하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 다음 이야기를 꺼냅니다. 만일 배반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6절 이하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언약을 배반하면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일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시는 지금 이 시점은 솔로몬의 가장 절정기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화려한 솔로몬의 왕궁도 건설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최절정에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완공을 치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서 있지만 넘어질 수 있는 때인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은 지금 자신의 통치사의 가장 절정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날,
이보다 더 화려한 날, 일생이 오지 않을 그럴 때입니다. 그런 최고의 날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온전히 행하면 내 위에 오를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지만 만약 언약을 배반하면 나라도 망할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일지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 유다 왕조의 왕들이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나 여러분 그 왕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처럼 했는가 아니했는가가 그 기준입니다. 다윗처럼 하면 선한 왕이고 다윗처럼 하지 아니하면 악한 왕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다윗처럼 해야 되는가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간음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처럼 하는 것이 온전하다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열왕기상 15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중에 제가 열왕기상 15장을 강의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 한 단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이하입니다. 여기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은 분열 왕국의 남쪽 유다의 2대 왕입니다. 1대 왕은 르호보암이고 2대 왕이 아비암인데 이 아비암이 여기 등장해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왕기서 기자가 아비야 왕을 평가하는데요. 이 아비암 왕을 평가할 때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가 이어졌다 그래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아비암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선친 르호보암도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등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실한 부족한 아비양도 대를 끊지 않고 이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다윗도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간음하고 살인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다윗을 온전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긴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존속하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 의이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창세기자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라는 겁니다. 당대 완전한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의 상태들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 그의 계획도 악하고 그들의 생각도 악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이 악함의 범주에서 벗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라고 증거하고 있지만 절대적 하나님의 의 앞에서 노아도 죄인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노아가 어떻게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가? 노아가 대단히 도덕적이었는가? 노아가 대단히 윤리적인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허물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이 대목인 거예요. 온 세상이 죄로 관영하여 물론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 노아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에 그를 의인이라고 그러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더 도덕적이었다. 노아가 더 윤리적이었다. 그래서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99세 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13년 전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86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몸에서 날 씨가 언약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 13년 전 86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라지셨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생산되지 않아요. 그리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이 13년이 지나는 동안 누구를 출생시킵니까? 이스마엘을 출생시켜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시켜요.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부실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잖아요. 이 불완전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99세에 나타나셔서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불완전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덮으시는 거예요. 감수하시는 거예요.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스스로 신실하게 이루어내셔서 자비와 긍휼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십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그래서 그 결과물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나의 공로로 챙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출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그 과정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결실도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용인 없이는 단 1초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유약한 자들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누가 세상과 분리시켜 구별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망 가운데 직면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뽑으셔서 생명 가운데 분리시켜 여기로 오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하신 것입니까? 주의 자비와 긍휼로 구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었고 조금 더 윤리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 너 정도면 된다라고 해서 뽑아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셔서 뽑아내셔서 오늘 이 아침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긍휼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오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무너진 심령으로, 내 부실함을 알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공급해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최정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는 다윗처럼 온전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간음하고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침상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로마서에다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 사건을 조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이 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지금 다윗이 말했던 그 내용을 바울이 로마서에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자, 누가 복이 있다는 겁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가 가려지는 것, 불법이 사함을 받는 것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더 반듯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명상하고 고행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긍휼, 용서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 줄 수 있었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미 출애굽 시대에 한참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출애굽기 3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장 19절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 이 영역 안에, 이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긍휼을 얻을 수 없는 자인데 긍휼이 임할 수 있는 그 자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인생의 가장 절정의 시기를 맞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절정이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으로 기인된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 화려함과 부유함이 여러분이 잘해서 득하게 된 결과물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는 자비, 끊임없는 은총,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이 좀 부실해도 보충해서 가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올 때 주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방전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이 아침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가득가득 담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 은혜가 다 빠져나가면 여러분의 가족 누가 지켜요? 여러분의 자녀 누가 책임져요?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제도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분, 우리 인생을 보호해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면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으셔서 세상 앞에 다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